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한 나로 깊은 은혜로입니다. 라임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4장의 모세 이야기를 할 텐데요.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교회는 서로의 약함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 각자 마음에 기준 한두 가지씩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나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도 원칙과 기준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구장에서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축구장에서는 축구 잘하는 사람이 형이야.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요, 축구 못하면요 욕먹어요. 제가 있는 축구장에서 제가 나이가 세 번째로 많은데 제가 축구를 뒤에서 세 번째로 못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동생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누가 인정을 받을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누굴 찾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 기준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준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기준을 무엇을 근거로 삼느냐는 건데요. 대부분 우리는요, 뛰어난 쪽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뛰어남과 그렇지 않음. 그래서 축구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낮게 평가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네, 괜찮다,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요, 축구를 못하거나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주 망설이거나 마음이 여리거나 일을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평가하죠.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누구를 평가했죠? 선수, 감독.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번 축구를 보면서 다 평가했을 겁니다. 손가락을 다 이렇게 향해서 니 탓이야 라고. 저도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어서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보고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손가락질하는. 못하는 사람 보면서 답답하다, 자신감도 없네, 약하네, 저 사람한테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까라고 자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은요,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래서일까요? 그런 시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무의식 속에 다른 사람이 날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약한 모습을 숨깁니다.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도 두렵지 않은 척, 내 안에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없는 척, 자신감이 없어도 당당한 척.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피곤해지죠. 겉으로 보이는 나와 내 안에 있는 내가 달라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피로감입니다. 그 피로감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괜찮은 척 하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로감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피로감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함이 있어서 내 내면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웃는 게 아니죠. 힘든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자, 나도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은 뛰어난 사람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사람도 연약함이 있고, 그 사람도 단단하지 않고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성경이 참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요, 이런 사람의 약함을 숨기지 않아요.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쭉쭉쭉 서술해 나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영웅화시키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었고, 야곱도 속이고 도망쳤던 사람이었잖아요. 엘리야도, 그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이세벨이라는 한 여왕을 무서워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속였고 그리고 부인했잖아요. 그 내용을 성경에서 감출 수 있었는데 그냥 드러냈다는 거죠. 바울도요, 서신서를 그렇게 많이 썼던 바울도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은 부족하고 불안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 우리가 계속 요즘에 출애굽기를 묵상하죠.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모세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모세는 어떤가요? 지도자. 유대인들에게요,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입니다. 정말 다윗도 있죠. 그 훌륭한 지도자였던 그 모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그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 율법을 직접 받았던 그 사람, 모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약한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감 있는 지도자가 아닌, 담대한 영웅이 아닌 그냥 연약한 한 사람 모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콜링했을 때 하나님 저를 불렀으니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No,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소설책을 좋아하는데 헤르만 헤세가 그 황야의 일이라는 소설책을 썼는데요. 그 소설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T야, 넌 F지, 너는 J고 넌 P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J는 계획적인 것 같고 P는 늘 즉흥적인 것 같지만, 그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할 수 없어. 사람은 J도 있고 P도 있고 섞여 있어. 복합적이야. 그리고 그것이 강화돼서 그렇게 드러날 뿐이지 2가지 모습, 4가지 모습, 16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모자라라고 했을 때, 감수성이 모자란 사람도 어떤 상황과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감수성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는 강한 믿음의 모습도 있는 반면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도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잘 서는 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은 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일 월요일날 다시 회사로 출근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어떠세요? 그 평안과 그 위로와 그 격려가 이어지면 좋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내가 계속 나아가려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는 매일매일 쓰러집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용감하고 내가 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같지만 당장 세상에 나가면, 그리고 많은 유혹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들이 다가오면 내가 그 앞에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을 너무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너무 뛰어난 사람이네. 나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야 라고 나도 단정하면 안 되고 너도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요, 모호해요. 모호하다라는 말 아세요?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강해 보이는 사람도 마음속엔 약한 아이가 있고, 늘 웃는 사람 마음속에도 말하지 못한 슬픔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쟤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심겨두신 엄청난 귀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4장의 모세는 자기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넘쳐 흘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동시에 모세는요,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자신의 민족을 도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동시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안에는 그런 약속이 마음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왜냐하면 엄마가 그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한 자아는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못해. 너 도망자잖아. 너 말 잘 못하잖아. 너 그럴 깜냥이 있니? 라고 자기 안에 자기가 나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너 이거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모세 안에는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위대한 가능성도 있었던 반면에 동시에 자기를 좀먹는 그 자기를 쓸모없는 자라고 지정하는 그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세만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 받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 자신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죠? 역시 넌 안 돼. 역시 넌 안 돼. 우리 안에도 모세와 같은 마음이 계속 교차한다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문제는요, 우리가 모세도 그 연약한 자아를 너무나 자주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너무나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춥니다. 숨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외면했지만 누구는 외면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모세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외면하지 않았고 모세의 그 약함, 그 연약한 자아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두려움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여러분, 엄청난 부르심이에요. 모세가 예전에 한번 실패했던, 그리고 모세는 지금 아무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그 지도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놀했을 겁니다. 놀랬을 거예요. 왜요?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라고 말하면 그들이 반박할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죠? 너 한번 실패했잖아. 너에게 능력 있어? 그리고 나서 모세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약함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 말 못해요. 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저는 바로 앞에 설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쌍하다? 어찌 보면 누군가는 비난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해?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 없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부르신 적이 없는 적도 있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건 대단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얘야, 너 쟤랑 싸웠지? 너가 가서 화해해라.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배 가기 너무 싫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나에게 어떤 엄청난 프로젝트가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 너가 할 수 있어. 그거 너가 해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 있는데 새로운 가족이 왔는데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너가 가야 되지 않겠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거 별거 아니잖아. 그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고 도와주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이거는 내가 꼭 내 뜻대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그 프로젝트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저 이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기 세 가족이 있는데 제가 아니어도 저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저 지금 바빠요. 저 세팅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모세가 했던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의 그 고백, 하나님 저 안 돼요라고 모세가 저의 약함을 고백했던 그 약함은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 안에 있는 찐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내뱉은 거예요. 정말 모세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모세의 약함에 있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노했죠. 왜요? 모세가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약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하는 건 그 마음이었어요. 너의 약함이 아니라 너의 그 마음을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겸손과 불순종은요,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 다릅니다. 겸손은 이런 거예요. 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 연약하잖아요. 이 말은 겸손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한 말입니다. 부족한 것은 나의 불순종을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겸손함은 뭘까요? 이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빠지겠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이 아니라 겸손 안에 있는 나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안 할게요. 이것은 불순종 안에 포장된 겸손이라면, 겸손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언어를 표현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불순종은 반대로 하나님에 멀어지려는 거예요. 저 부족합니다. 그래서 죄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겸손과 불순종 사이에 서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나의 입을 보고 있습니다. 내 혀를 보고 있어요. 내 말의 어눌함을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돌립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 질문은 모세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입에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으로, 그 입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만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입만 보지 말고, 약함만 보지 말고, 능력만 계산하지 말고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보렴. 그 약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보렴. 능력만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시는 일을 너가 기억해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부족한 것을 부정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 가끔 믿음을 오해해요.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면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이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일 수 있어요. 내가 쟤만큼은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 뭐냐면 그 두려움을 안고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함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용서를 잘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싫은 마음을 안고, 부족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희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같이 들려요. 너가 가서 용서를 구하렴, 너가 가서 그 프로젝트를 하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가 용서를 만약에 해주면 걔가 너의 용서를 받고 너의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를 해도 관계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내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갔는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요?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함께함이에요. 실패와 관계의 깨짐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는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냐? 그렇게 볼 수 없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말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그 십자가를 피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안 피했더니 예수님 어떻게 됐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실패였나요? 그거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버려졌나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게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런데 여전히 모세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이걸 보면서 짜증이 확 났어요. 뭐지? 얘는 뭐지 도대체? 제 딸이 있는데 딸한테 타일러서 이거 하자라고 했는데 얘가 계속 유진이가 요즘에 그 청소년위에서 그 약간 반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 의미와 뜻도 없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6, 7 이러는 거예요. 6, 7 이게 뭐지? 6, 7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 타일 넣는데 이 말 하잖아요. 막 내면에서 막 빡침이 올라와요. 모세가 지금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 많잖아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절이죠. 거절.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약함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신의 불안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도 압니다. 하나님 날 사랑한다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순종해야 될 순간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용서해야 될 때 하나님 아직은 어렵습니다. 섬겨야 할 때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품어야 할 때 하나님 저도 힘들어요.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를 지금까지 붙들고 왔지? 누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를 불렀지? 누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지? 라고 주님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더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을 것인가? 내가 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널 창조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너 안에 있는 약함과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그 두려움 외면하라는 것 아니야. 너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건 내가 안다. 그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서 노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한 이유는 모세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노하면서 그 모세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아론을 주십니다. 너가 정 안 되겠냐? 그럼 내가 아론을 주겠다. 저는 이 아론이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어. 그가 너를 보면 마음으로 아주 기뻐할 것이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서 할 말을 주어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이러니, 노했지만 동시에 하나님 굉장히 친절하게 아론을 주십니다. 하나님 모세의 약함을 아셨고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도울 사람을 붙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 정말 필요했어요. 말을 대신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함께 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모세의 필요를 몰라요. 모세는 불평만 해요. 상황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시죠. 아론. 모세가 아론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생각했을까요? 내가 아론이 필요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시면 아론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했을까요? 말을 못한다고? 아니요. 모세에겐 답이 없었어요. 거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었어요. 아론이라는. 그 아론의 이야기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만 전하고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기억하셨다면 그 아론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지도자 모세를 세워 나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 모세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아니에요. 말 못하는 자 모세, 불순종하는 모세. 그런데 그 모세를 돕는 아론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저는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 아론과 같은 역할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론으로 부르셨어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말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평가로 짓눌려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돕는 자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알았을까요? 아론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시켰고 아론을 부르셔서 모세를 세워나가시는데 아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아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세우셨다면
먼저 은혜 받은 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아직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반주해 주실래요?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여전히 모세와 같이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연약함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때로는 모세에게 노하면서 모세를 권면했지만 결국 모세를 그 약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모든 시나리오를 하나님이 써갔다라는 것. 그럼 모세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막함이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저 두렵고요. 하나님 저 부족하고요.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 내가 아론이 되어서 모세와 같은 누군가를 함께 세우고 사랑하고 옆에서 동역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